성경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좀 익숙한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 말씀을 들으시고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뭐죠? 출애굽기의 모세의 얘기가 떠오르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꽃을 쏟아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경에 신발을 벗으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굳이 신발을 벗으라고 한 이유. 신발은 어떤 의미죠? 신발. 발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또 그렇잖아요. 방송에 보면 뭐 이렇게 맨발로 걸어 다니는 게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자갈길, 산책로, 황토길, 상층로 이런 걸 만들어 놓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우리 몸에서 연약하진 않지만 흔히 이야기할 때 필요하지 않지만 되게 필요한 것이 사실은 발이거든요. 숨을 쉴 때 산소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에 사실은 걷는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그리고 손을 쓰는 것이 중요하듯이 발로 걸어가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도 그렇고 여호수아 앞에 있던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께 무슨 말을 듣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 모세가 살던 시대, 창세기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신을 신고 있었을까요? 역사서를 보게 되거나 이렇게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신이 필요하지 않는 존재가 두 존재가 있었대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 왜일까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안고 다니기 때문에 신발이 굳이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존재는 바로 노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예는 소나 가축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그저 사육하는 존재에서 신발을 신기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알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먼저 이해하시면 얘기하기가 좀 더 쉬워요. 아니, 신앙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죠. 그 광야에서 가장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녔던 것이 뭐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구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구간에서 뭐가 있었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현신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적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교회예요. 교회 생활과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좌절할 때, 낙심할 때 너의 생활은 광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 광야에는 왜 구름기둥이 안 보입니까? 왜 불기둥이 안 보입니까? 왜 만나와 외출하기가 없습니까? 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지 않습니까? 라는 불평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쓴물이 단물로 변하든 이방민족과 전쟁을 하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누가 함께 계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광야는 사실은 우리가 돌아 힘들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어렵게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생활한 40년의 기간이었음을 먼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만나를 줍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와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만나는 어떻게 먹죠? 어떻게 주워가죠? 먹을 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쌓아놓고 내일 또 먹어야지가 아니라 오늘 먹을 것만 준비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외한. 이게 광야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후부터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그 광야에 모세가 있었고 그 광야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께 훈련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광야는 사실은 성전이었어요. 성전.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광야 생활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성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교회가 성전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기서 삐딱하게 나가면 이상한 걸로 또 꼬아놓을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광야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전화 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듣던 많은 기도 중에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무죄무소하시며 없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없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 어디에만 있다고 우리는 가르쳤어요? 여기에만 있다고 가르쳤잖아요. 교회 안에만. 그러니까 주일날 출타해도 우리 교회로 꼭 와야만 네가 예배 드렸다라고 인정시켰잖아요. 내 교회만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목사는 자유주의 목사인가 보다. 좌빨 목사인가 보다. 어떻게 하나님을 교회가 아닌 다른 거 찾지? 그 얘기가 광야에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광야는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였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였죠? 근데 광야는 또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광야는 누구와 함께 가는 거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내 아들과 딸과 함께 광야를 지나갔잖아요. 광야는 가정이에요, 가정. 이 교회에는 뭐가 있죠? 그래서 가정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있는지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막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공부만 열심히 시키는 엄마가 있는지 뭐 그런 가정조차도 교회 안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존재했듯이.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너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그 모델하우스 조금만 엇나가면 막 잘라내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목사 중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부장적인 목사도 있고 가정적인 목사도 있고 뭐 사람 좋은 목사도 있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돈 뜯어내려고 막 작정하고 달라드는 장사꾼 같은 목사도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땅 투기하러 다니는 목사도 있고, 막 호색을 막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나쁜 목사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는가 보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빠져 죽는가 보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전쟁하다 죽는가 보다. 왜 애굽에서 데려오고 나와가지고 그래도 애굽 땅에서는 고되게 일하고 고되게 노예 생활을 했어도 밤에는 쉴 거 쉬고 마실 거 마시고 먹을 거 먹으면서 살았는데 그것과 똑같은 행동을 지금 교회 안에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교회랍시고 간판 걸어놓고는 거기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들, 목사랍시고 강단에 서서 똥이나 처먹으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것도 맛있다고 받아 처먹는 것들, 이것이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아간 같은 사람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광야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뚝 떨어뜨려서 얘기해요. 어려운 생활, 힘든 생활, 그리고 다시는 경험하지 않아야 될 나쁜 생활로 막 몰아가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곳에 내 아버지가 있었고, 그곳에 나의 예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과 겉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군대가 있었어요. 군대가. 왜죠?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그 많은 이방 민족과 싸움을 하잖아요. 전쟁을.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 광야에는 모세도 있었고요. 그 광야에는 여호수아도 있었어요. 전쟁을 할 때마다 어떻게 했죠? 모세가 지도 한 장 펴놓고, 자, 오늘은 여기를 침범하도록 하자. 자, 오늘은 여기서 어떤 작전을 쓰도록 하자. 그런 성경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쟁하기 전에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누가 대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로 막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누가 대장이에요? 이스라엘이 대장입니까? 모세가 대장입니까? 하나님이 대장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광야란 말이에요. 그 광야를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성도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조건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기 위한 대장으로 삼은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죠?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은 누가 못 신었다고요? 노예가 못 신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는 신을 벗는 순간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요즘은 젊은이들이 CC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때는 복음송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 내 것이라는 것이 선포되는 곳에 필요한 행위가 뭐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또 다윗이 그랬고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좀 다른 형식으로 아브람이 신을 벗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신을 벗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설교하고 제가 그동안에 들으셨던 설교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설교가 좀 다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관념의 순종은 그거예요.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듣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복종에 가까운 게 바로 순종이란 말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의 마음대로.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그것처럼. 그것도 모르고 쓸데없는 말로 막 말을 지어가니까 성경 자체의 단어들이 혼탁하고 성경 자체의 사건들이 막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모든 것들이 돈과 연관돼야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연관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잘 먹고 잘 사는 가장 좋은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신을 벗은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속한지 알잖아요. 그럼 누구 말만 들으면 돼요? 나를 선택하신 분의 말만 들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 안에서 뭘 얘기해요? 나를 선택하신 분과 나와의 싸움을 벌이잖아요. 잘 나가면 내 맘대로 하고 잘못되면 나를 선택하신 분의 말 듣는 척하면서 뭐 금식을 했네, 머리를 깎았네, 뭐 했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핑계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것처럼 나도 광야를 걷는 거야.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광야는 철저하게 훈련이라니까요. 어디 사람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를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나서 당하는 어려움에도 광야라고 이름 짓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좀 편해지거든요. 그렇게 내가 조금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누군가를 원망했을 때 내 죄가 줄어드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의 자아를 굴복시켜라. 너의 고집을 벗어라. 너의 경험을 벗어라. 너의 가치관을 벗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벗고 경험을 벗고 그 자아를 벗었을 때 누가 내 안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만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 힘든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때에 가서 성령님이 나를 만지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힘들어서 더 이상 내 것을 고집할 수 없을 때에 그때서야 힘들기 전부터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의 만지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광야가 어려운 거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살다 보면 손해볼 때가 되게 많아요. 아니, 목사가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손해볼 때가 되게 많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당할 때가 많아요. 그게 무지라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 규범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가장 좋은,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화두는 그거죠. 돈을 많이 버는 것. 요즘 제 딸이 어떤 연예인한테 지금 덕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예매하는데 몇 번 실패를 했나 봐요. 근데 예매를 하다가 실패를 하면 가장 빠른 편법이 뭐냐면 그 매크로라는 걸 돌립니다.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도 많아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남들도 다 하는 걸 왜 못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 때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거예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편법이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헌금을 하면, 아니 11조를 한다고 치고 감사헌금을 한다고 치고 주정헌금을 하는 것이 이런 거죠. 감사헌금 안 하면 안 돼요? 안 해도 돼요. 11조 안 하면 안 돼요?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당신이 성도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지불케 하실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이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그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어떻게 살든 살아도 돼요. 왜? 끝이 어디니까?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 40년을 보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내가 취득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광야 생활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광야에서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나를 보듬어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가나안 땅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싹 빼고 뭐라고 해요?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치 목사가 강단에서 돈이 최고인 것처럼 평수가 최고인 것처럼 세상의 권력이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짓들을 어느 순간 성도들도 그냥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 단어들, 오염된 단어들이. 그러다 보니 교회가 교회의 몫을 못하고 성도가 성도의 몫을 못하는 사회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가 날뛰고 있고 온갖 이단과 온갖 우상과 온갖 미신거리들이 날뛰는 나라가 지금 이 나라가 안 됐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불과 5년 전, 10년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건 교회 때문이라면서요. 목사들 때문이라면서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말 못합니까? 오죽하면 나가가지고 코인팔이 하려고. 제가 오늘 정치 얘기 안 할 겁니다. 되게 노력할 거예요. 근데 정치 얘기를 할 겁니다. 결국에. 신을 벗지 않은 사람들이 신을 벗어야 할 자리에 올라가서, 아니 신을 벗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슬쩍 내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 목소리인 것처럼, 아니 내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처럼 외쳐대는 시대, 그게 한국 교회라면 우리는 진짜 돌아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한다니까요. 불이 난 건물에서 불이야라고 외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빨리 나오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 건물로 뛰어들어가 그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니까요. 그걸 누가 할 거냐고요, 그거를. 너를 부르신 때가 바로 지금, 그때가 아니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선택하실 때,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실 그때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부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너는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100원을 갖고 싶어서 200원, 300원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부족함이 아니라 어떤 권력에 올라가기 위해서 속껍질을 벗기는 그런 부족함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부족함이 너는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순종과 복종과 불종으로 나눠져요.
내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 부족함을 적당히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굴복시키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착각하지 마세요. 순종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고요? 아니요. 그건 고난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보내기 위한 과정이에요. 굴복시켜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무릎을 치시고 환도뼈를 치시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게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이 고난과 같다고요? 이 시험과 같다고요? 말장난들 하지 마세요. 굴복하는 자가 복종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복종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승자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 주변인으로 들어갈 것인가 결정된다니까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고 여호수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신을 신고 압살롬이나 사울이 될 것인지 우리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광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지명해서 부른 건 알고 있냐?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 주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불 가운데를 가든 물 가운데를 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나를 지키실 거죠?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너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냐라고 다시 물으실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 불 가운데를 가든 물 가운데를 가든 누가 보내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보내시는 거지. 그런데 보호하실 거죠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불순종이고 이게 바로 굴복시키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모여가지고 5만 원을 줄 테니 이런 그거 밑에서 어떻게든 똥 빨아먹어가지고 돈을 좀 벌겠다고 따라다니는 목사들 그런 것들이 무슨 신발을 벗은 적이 있는 마누라 이름으로 땅이나 몇만 평 사다 놓고 어떻게든 그 코인팔이 해보겠다고 쫓아다니는 미친놈이나 부산에서 교회 좀 쓸만하다 하니까 그것도 어떻게든 빨아먹으려고 또 쫓아다니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장자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는 시대를 침묵하는 교회들 4천만 원씩 난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정이 교회인 이런 제 교단의 총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교단의 총장이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남의 교단 같으면 요구 안 해요. 저도 아니잖아요. 좀 그거 하려고 목사 됐어요? 그거 하려고 성도했냐고 지금. 그거 하려고 구약을 외운다는 미친 소리를 하고 있고 그거 하려고 내 이모가 내 고모가 이야, 아니잖아요. 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 신발을 벗었냐 안 벗었냐고. 우리가 사는 법은 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52만 5,600분의 귀한 시간을 나라를 위해 애쓰신 에이그 넉 빠진 놈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84만 5,280분의 귀한 시간. 머리들도 좋아. 이런 거 어떻게 왜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절정이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신 대통령. 이런 역 같은 소리를 만드는 것들이 득실득실한 나라를 만든 게 누굽니까? 그거 대가리 위에 안수한다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좋다고 히덕거리는 게 누구예요? 성탄절에 모여가지고 출장 예배를 드린
아니잖아요, 좀. 교회는 교회답자니까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신을 받는다는 건 바로 그 의미란 말이에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과 연합해가는 게 그게 성도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너를 부르시고 너를 택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신을 벗은 적이 있고 아니 지금도 맨발로 그분이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들을 이어 가나안 땅으로 그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변해놓으신 변화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킨 것처럼 우리도 천국 사람 하늘나라 사람으로 우리도 세상을 살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3일치 4일치 갖다 놓으면 뭐해요? 다 썩어 없어지는데 하루만 지나면 그거 먹지도 못하는 곰팡이 피는 거를 메추라기를 열심히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먹지도 못하는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왜 그러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거기에는 진리가 있다니까요. 낮에 구름 기둥은 뭐예요? 광야는 뭡니까? 사막이잖아요. 쉴 만한 그늘이 없는 곳에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밤에는 왜 불 기둥입니까? 자지도 못하게 환해서. 그렇죠. 추위란 말이에요. 추위. 네가 그늘을 쉴 만한 그늘과 네가 따뜻해질 햇빛, 불을 온도를 공급시키는 그 하나님이 40년 동안 나를 버리신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답게 나를 만드시는 기간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자꾸 뭐라고 오해시킵니까? 돈이 쏟아지는 로또처럼 얘기하잖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호수아에게 네 신을 벗으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본문 말씀에 오늘 여호수아에게 네 신을 벗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했으니까 잊어버리셨죠? 보실게요. 5장 15절입니다. 군대 대장입니다. 군대 대장. 누구의 군대 대장? 하나님의 군대 대장입니다. 여호와 여호수아가 나오니까 헷갈리시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을 벗으라고. 그 얘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네가 치열하게 전쟁에서 쟁취하는 것 같지만 네가 신을 벗는 순간 누가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신을 벗었고 이게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던 이유예요. 아브라함이 됐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고 다윗이 묵동에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척 하려고 하는 신을 벗지도 않은 못난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년되이 일컬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는 목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의 성도의 이야기로 바꾸겠습니다.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살기를 소원하신다면 성도의 신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경험, 그것을 다 통틀어서 나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성경 말대로, 성경 단어대로 바꾸면 나의 의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조건, 내가 가진 배경,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장밋빛 설계들을 신발로서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 인생에 계획하시고 내 인생에 진행시키신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자기의 의를 굴복시키는 게 맞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설교하니까 저는 막 되게 막 멋있게 사는 것 같지 안 그래요. 저도 아침이면, 점심이면, 저녁이면, 주일날 아침이면 누군가를 만나서 설교를 해야 될 때면 막 누가 기도시키면 막 목사들은 막 준비를 다 하는 것 같지 안 그래요. 목사들 5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하라고 시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서로 주변을 보잖아요.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갑자기 설교를 시킨다. 몇 명이나 그 설교를 말씀에 붙들려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준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라면 그건 목사가 아니죠.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목사여야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게 바로 나의 의를 앞세우는 거예요. 나의 경험을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 진행시키면 그게 바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이게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짜잘한 일이에요. 마치 건이가 석사개나 받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주식 얼마 팔아가지고 몇십억 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아주 처참하게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일을 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 년놈들이 어떤 년놈들인지 몰랐잖아요. 알고 있었어도 말하지도 못했고 지금도 그것들을 따르겠다고 법원을 초토화시키는 이런 그런 것들이 빨갱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라를 전복시키겠다고 달라드는 것들이 좌익 우익 없어요. 보수 진보 없다니까요. 지들이 그렇게 얘기하나 빨갱이들이 그놈들 아닙니까? 유리창을 깨고 경찰들을 때리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내 의를 드러날 때라는 거예요. 법원을 때려부신 것처럼 교회를 때려부시고 경찰을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때리고 사람을 때리고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조금 다르잖아요. 진행 방향이.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신을 벗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처음에 우리는 신을 벗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지금은 당신은 신을 벗었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신을 벗었습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나는 신을 벗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신을 어저께는 벗었을지 몰라도 오늘은 다시 슬그머니 신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여호수아처럼 멋있는 사람, 모세처럼 막 훌륭한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신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지나가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내 온 체온을 유지하고
아침에 일어나 만나고 외출하기로 내 배를 채우며 그 하루의 여정을 살아갔던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지금 여러분들 살고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25년도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5년 365일 65일에서 19일 빼보세요. 며칠이죠? 6, 5, 4. 4죠? 65일이니까 4, 5. 345일 남았네요, 이제. 맞습니까? 345일 남았는데 그 345일 동안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루는 그렇게 살아봅시다. 하지만 내일 일어나서 오늘 하루는 그렇게 또 살아보려고 노력해 봅시다. 또 안 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그 하루에 다시금 살아보려고 노력해 봅시다. 첫째 날에는 1시간, 둘째 날에는 뭐 30분, 셋째 날에는 3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안 살아본 것보다는 1시간, 30분, 5분, 10분이라도 살았던 내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내 신을 벗은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보이고 체험이 되잖아요. 체험이. 꼭 남의 간증을 들어야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꼭 남의 체험을 들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체험이 없으니까 남의 체험이라도 갖다가 어떻게 내 거 체험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남이 만났다니까 거기에 턱겨고 앉아갖고 침 질질 흘리며 듣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것은 거룩한 곳이 네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실 때 신을 벗어본 적이 없으니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신을 벗어본 적이 없으니 그분이 나를 만지신 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25년도에는 제대로 좀 벗으십시오. 신발만, 다른 거 벗지 말고 신발만 좀 벗어보세요. 신발만. 하루 종일을 못 살아도 된다니까요. 1시간, 30분, 단 1분이라도, 아니 단 1초라도 살아보자니까요. 아까 저기 그 내란 수계범이 얘기했던 것은 뭐 몇십만 분? 85만 뭐 몇 시간? 몇 분? 365를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이에요? 모르겠죠? 잘 쓸데없는 계산하는 머리가 안 됐어는. 아무튼 우리가 1초 쌓였을 때 365이면 365초 아닙니까? 아닌가요? 365초면 몇 분인 것 같아요? 66에 36이죠? 몇 분이에요? 60분이잖아요, 60분. 그죠? 60분 좀 넘죠? 365일 동안 1시간은 신발을 벗고 살았던 나를 25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이게 광야라니까요, 이게. 하루 종일 신발 벗고 걸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처럼 거기 안에서도 구름기둥 밖으로 삐져나가고 불기둥 밖으로 삐져나가서 오돌돌 떠는 사람, 그런 나도 있잖아요.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을 벗음으로 인해 내가 나를 버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림으로 다시 나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그래서 이 한 해에는 우리가 작년에 계획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그리고 이 한 해에는 우리가 작년에 목표로 뒀던 그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 뭐 권세적인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었는지를 경험하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